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5절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85쪽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월드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도 정말 16강에 오르는 큰 쾌거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가운데 유행하던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싸웠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와서 참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정말 그 피파 랭킹 1위인 그 나라를 만나서 정말 열심히 싸웠지만 4대1이라는 격차를 좁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뭐 우승 후보가 되고 잘한다. 근데 크로아티아와 이제 붙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좀 크로아티아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꺾고 브라질이 약간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도 느껴지고 너무 그들의 여유만만한 모습 그리고 뭐 네이마르나 뭐 무슨 이런 선수들이 세계적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크로아티아는 인구가 400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인구가 400만이 우리나라의 한 도 수준밖에 안 돼. 서울보다도 절반도 안 돼. 그런데 브라질은 인구가 2억 한 3천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 3천만과 400만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뒤지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서 승부차기까지 가서 결국 승부차기 가면 크로아티아가 이기는 줄 알아야 돼. 워낙 잘하니까. 골키퍼도 잘하고 선수들도 훈련이 많이 되어서 그걸 보면서 저들이 나라가 작아도 백성의 숫자가 적어도 저도 기죽지 않는구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꺾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꺾이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꺾이면 안 돼요. 왜? 주님은 권세의 주님이시니까. 뭐 우리가 허풍이 아니에요. 주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꺾이면 안 돼.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가 마음이 꺾이고 왜 마음이 자꾸 왜소해지고 왜 마음이 주눅들고 세상이 두려워지고 왜 이렇게 나약해질까? 어린이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해봤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시죠. 꺾이지 않는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꺾이지 않는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네. 현대인들에게 특히 기독교, 종교는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종교는 되게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야. 때로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종교 집단이야. 그래서 그들은 뭔가 좀 남들보단 달라서 인생이 늘 무섭고 또 미래가 늘 두렵고 내세를 무서워하는 그런 겁쟁이 집단들의 모임쯤으로 교회나 종교를 생각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이렇게 현세가 무서워서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현실로부터 숨고 싶은 자들이 이런 울타리나 피난처를 삼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을 나약하고 착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뭔가 고리타분한 사람들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 집단이 있는데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몰라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죠. 왜? 그들은 무신론자인데
기독교는 유실론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그들은 오히려 진화론에 가까운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이유가 있어요. 이 공산당은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의 약점을 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공산당의 이념 선전에 잘 흡수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곳에 공산당이 뿌리를 내리기 좋아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보다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내세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공산당은 뭐라 그래요? 아편이다, 아편. 아편이를 한번 맞으면 거기에 중독되듯이 기독교에 한번 빠지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폄하합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은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현실의 삶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잘 세대대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 이상하게 하여튼 북한 공산당은 이렇게 천주교는 굉장히 관대해요. 교황이 뭐 북한 자주 간다 그러지만 아직 초청을 안 해서 못 가는데 불교에게도 관대해요. 불교 비판하지 않아요, 북한 공산당. 근데 유독 기독교만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적대시해요. 언론에 기독교에 대한 비판 공작을 쉬지 않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북한에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북한 정찰총국 제3부서라 그럽니다. 3,000명의 인터넷 정예 요원이 있어서 밤낮으로 한국의 기독교를 비판하는 은밀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이런 게 있으면 계속 퍼날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들이. 그리고 계속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아, 부정적인 댓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왜? 기독교가 공산당을 제일 반대하거든.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싫어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이 땅에는 함부로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자기 종교에 대한 홍보국이 없는 유일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대언론 정책 부사가 없어요.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언론에 신문에 어떤 불교나 천주교에 대한 나쁜 기사가 나면은 그 언론 대책반이 있어서 당장 그분들이 가서 만나고 그 문제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제재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 다 각계 전투야.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에 이런 게 대문짝하게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장 나약하게 그저 당하기만 하는 힘없는 종교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는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속절없이 당합니다. 신천지와 구원파에게도 힘이 없어서 수많은 교회를 빼앗기는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자들이 지금의 기독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인생이 힘들고 무서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도와달라고 구걸하며 기도하는 자들이겠는가,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에게 비추어진 기독교의 모습은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집단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선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부모가 반대하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함께 블레셋 땅인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시 머물게 돼요. 어느 날 삼손이 포도원을 혼자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라는 것은 아주 강한, 가장 강한 사자의 전성기에 이른 숫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숫사자가 으르렁거리며 포효하면서 삼손에게 공격적으로 덤벼듭니다. 삼손은 어떻게 그 사자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삼손은 그때 어떤 무기도 손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작은 칼도 허리에 차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맨주먹이, 어떤 무기나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삼손의 주변에 어떤 나무나 돌, 무기 될 만한 걸 찾으려고 눈길을 돌리기도 전에 강한 수사자는 삼손을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그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거예요. 수사자의 몸놀림은 마치 노련한 사냥꾼처럼 민첩합니다. 수사자의 달려오는 발걸음에 그 신속함은 땅을 진동시킵니다. 수사자의 포효하는 권세는 천지를 울리기에 충분했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사자가 달려오는 모습만 보고도 그냥 그 울음소리에 기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고 매우 당황하고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는데 사자의 몸놀림보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놀랍게 삼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때 삼손은 큰 수사자를 피하지 않고 바로 달려가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강력한 손으로 그 수사자를 사정없이 이리저리 제압하고 흔들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강력한 손으로 사자의 뼈와 근육을 사정없이 부러뜨리고 찢어버렸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성경은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아주 실감나게,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표현으로 빌린다면 헤어진 옷을 갈기갈기 손으로 찢는 것처럼 그렇게 찢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오히려 사랑이 충만해져서 사자에게 그만 돌아가 달라고, 우리 싸움을 하지 말자고, 그리고 눈물로 애원해야 되고 무릎 꿇고 사정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강한 수사자가 달려와서 삼손을 공격하고자 할 때 여호와의 강한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강한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찢는데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오히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자를 피해서 화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오히려 사자의 밥으로 자신을 내어 주어서 사자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자를 찢고 죽이는데 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까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여호와의 영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 당시에 어떤 존재로 창조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지금의 인간보다 더 강한 체질이었을 것이다, 더 약한 체질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에 모르겠어요? 더 강한 체질. 그렇죠?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첫 인간 아담은 지금의 사람들보다 체격도 더 컸을 거예요. 아담은 허약한 체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작은 체구가 아니었어요. 첫 인간의 몸매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런 몸매, 군살도 전혀 없고 마른 체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만의 체형도 아니고 딱 보기 좋은 그런 체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체격과 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은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의 손짓, 아담의 몸짓 하나만으로도 모든 동물들은 순종하고 아담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담의 권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세를 아담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은 자신이 모든 피조물들 위해서 정말 아담의 권세가 막강하고 아담의 힘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권세를 부리기를 원했어요.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인간은 타락을 경험하게 되죠. 아담의 타락은 곧 권세의 끝이고 권세의 종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세가 아담에게서 다 빠져나갑니다. 아담의 타락은 강함에서 약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들은 이제 몸이 연약해져서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늙고 죽어가는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았다? 늙어 죽었다? 영원히 살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강한 능력이 빠져나가고 모든 면역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갈 때보다 더 휘청거리는 아주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에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허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영혼의 타락뿐만 아니라 몸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삼손은 갑자기 포도원에서 난폭하고 큰 사자를 만납니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비록 그가 빈손이었고 아무 무기도 없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마음에 큰 담력을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손에 힘과 능력을 주어서 사자를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고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의 강한 근육과 뼈들을 헝겊처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부러뜨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삼손에게 초능력의 힘이 임해서 큰 숫사자를 순식간에 맨손으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은 우주를 창조하던 바로 그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권세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강아지처럼 다루었습니다. 삼손에게 이렇게 권세 있는 영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서 매를 맞고 수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 어떤 세상 장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삼손보다 더 강력한 힘과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 증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자막에서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일부분의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삼손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힘과 권세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죽이듯이 쉽게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면 가냘픈 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인 사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예표적 말씀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삼손도 그 시대의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영원한 구원자로 오는 메시아, 그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표적 사건, 예언적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과 권세는 인간인 삼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 있으신 그 위대한 분이 가장 작은 말구유, 거기에 말먹이통에 누이시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황이, 사실은 교황은 자기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교황청의 재산은요, 한 나라의 재산만큼 많다는 거 아세요? 그게 이제 또 이렇게 교황청의 이런 많은 것들이 오래 역사를 거듭하다 보니까 그게 또 그 일부에 전에 이렇게 신문 기사에 보면 마피아들의 돈을 교황청이 또 세탁을 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또 많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실제는 그 신부들 중에도 이제 너무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합당치 않게, 왜 거기는 누가 간섭한 거고 없거든. 뭐 검찰이 검사하게 해서 하나의 나라기 때문에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교황이 이 땅에 오면은 가장 작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또 굉장히 사람들은 그거를 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뭐 그거와 좋은 비교가 안 됩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분, 바로 하나님.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어린 아기, 나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힘은 어느 정도로 셀까? 예수님의 권세는 어느 정도로 클까? 예수님의 힘은 인간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피조물의 허약한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순식간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요.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생겨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세상은 하나도 지은 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온 우주 만상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그분께는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삼손은 손으로 순식간에 큰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지만 예수님은 언어로, 말씀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사자를 다 죽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전 세계 사자를 다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신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온 우주를 새끼손가락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너무 놀랍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가장 나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게,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집안에, 그렇죠? 여관도 아니고 이렇게 아이들은 눕힐 수 없는 말 먹이통에 누워졌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올 것을 전혀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은 것처럼 명백하게 역사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세를 스스로 버리고 인간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예수님은 큰 힘을 버리고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스스로 다 포기하고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힘들게 한 발자국씩 지친 몸으로 올라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와 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다면, 숨기지 않으셨다면 유대 장로와 랍비들에게 전혀 조소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로마 군병들에게 뺨을 맞지도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또 로마 병정들에게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리려 자신의 막강한 권세와 힘을 일부러 숨기시고 일부러 버리고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자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비행하다가 갑자기 비행기 내부에 사고가 생겼어요. 뭐 부속이 있다든가 뭔가 문제가 생겨, 합전이 생기다. 그러면 이제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비상 착륙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태평양 바다에 뭘 버려요? 연료.
연료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연료가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 아세요? 그게. 그래서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어치 그 연료를 다 쏟아버려요. 그 미친 환경운동자들은 미친 노릇이죠. 그걸 버리면 어떻게? 그걸 안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안 버려. 왜? 비상착륙을 할 때 만약에 동체가 땅에 닿아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연료를 그냥 담으면 화재가 나서 승객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부딪혀도 연료가 없으면 거기 날아갈 만큼만 연료만 남겨놓으면 비행기는 불시작해서도 불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승객들은 다 대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연료를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힘을 스스로 숨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리.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권세를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권세의 주인이야.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권세를,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양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분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순한 양 같고 연한 숨같이 그분은 그냥 그들에게 다 모든 게 당하는 거예요.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핏부림,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핏부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떤 부정한 그런 물건이나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이 이렇게 양의, 염소나 양의 피를 뿌려요. 뿌리면서 그 부정한 것을 다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 죽음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피를, 보혈을 흘려서 인류에게 핏부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도 아니고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들을 살리고자 스스로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게 통하지 않고 낯선 곳에 그분은 갔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늘도 이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원주민들을 만났는데 원주민들이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뭐 이러니까 그냥 꽁꽁 묶어놓고 매를 때려서 숨을 끊어버렸어요. 그 죽고 나서 그 사람의 몸을 뒤져보니까 포켓에 아직 사용도 안 해본 권총과 실탄이 거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 있었는데,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총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하러 온 선교사가 어떻게 원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선교사는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냥 그들에게 매를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주민들은 스스로,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총이 있는데 우리를 향해 발사하지 않았다. 만약 선교사님이 위기를 당해서 선교사가 총을 발사했다면 그 마을 사람들의 몇 명이 생명을 잃었다면 그 마을은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총으로 쏴서 죽인 선교사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는 총을 가지고도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숨김입니다. 오직 인간들을 살리고자 스스로 모든 권세를 숨기시고 다 버리셨어요. 그러나 유대 장로와 랍비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매를 맞고 끌려다니면서 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다고,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약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큰 권세와 능력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 자신이 메시아임을 종종 드러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지자들에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온 천지를 다스리고 자연을 움직이는 그의 권세를 지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지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고물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가다 보니까 이 갈릴리가 늘 이렇게 기상이 불안해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니까 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뼈가 굵은 그들이지만 이 풍랑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눈을 부시시 아주 일어나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바다야, 모자라 풍랑아.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은 사라지고 순식간에 바다에 넣을 큰 파도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거를 본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바람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배의 흔들림이 없어지고 마치 잔잔한 호수의 평화로 떠 있는 것처럼 이런 기상 조건이 되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아니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그들은 그렇게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런 분일 줄은 몰랐거든.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 막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다 일어나서 한마디 내뱉은 말씀에 자연이 순종을 하고 세상이 잠잠해졌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서로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가끔씩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힘은 소설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영화로도 만들기 어려울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란 무엇일까요? 권세는 인간이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어떤 인간도 커다란 권세를 영원토록 가질 자는 없어요. 권세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신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손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근육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냥 입으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요.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손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팔을 휘두를 필요도 없고 발을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인간을 순식간에 다 죽일 수 있는 권세이고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인간을 한순간에 다 살릴 수 있고 순식간에 모든 인류를 다 부활시킬 수 있는 놀라운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인간의 권세는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가 10년을 지속할 수 없는 권세. 그래서 정권이 바뀌잖아.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이제 그 어느 정권이 권세를 가지고 5년 동안 또 나라를 통치해. 근데 그게 5년이면 끝나. 또 자기 당이 또 계속되면 그게 연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 옛 사람들 말에 건불 10년이라 그래.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 물론 10년 이상 가는 정권도 있었죠. 또 후진국엔 지금도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1인 통치하는 나라도 있고 또 저 북한을 보면은 몇십 년 동안 그 삼부자가 다 해먹어 그냥. 근데 그들이 영원히 통치하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권력이 허물어질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금은 허용하고 계시는, 그럴 때가 되면 그들을 다 허물어뜨리실 거예요. 인간의 권세는 자신의 출생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죽음도 알 수 없어요. 자신의 운명도 바꾸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권세가 인간이 소유한 권세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권세예요. 인간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큰 수사자를 만나는 위기를 경험할 때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세는 어떤 인간에게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란 예수님이 권세를 부여하시면 그것을 행사하는 것만이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개미처럼 나약하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강하고 큰 능력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그 큰 능력과 권세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맞서고 대항하다가 결국 타락해서 주어진 권세를 다 빼앗기고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결국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그게 바로 성탄절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큰 권세를 갖도록 해주셨어요. 타락한 인간들을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주셔서 인간들을 구원하러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의 구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인간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어둠에 빠진 인간들에게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시 창조 때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다시 예수님의 권세를 부어주어서 아담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죽음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큰 권세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는 인간들을 다시 강한 존재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시 창조 때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비밀이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우리는 삼손을 대단히 키가 큰 거인쯤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삼손이 힘이 세다고 하니까 날 때부터 이미 보통 어린아이의 한 2배, 3배 정도 막 나니까 막 5kg, 6kg야. 막 이런 애를 낳아. 막 근육도 크고 뼈도 통뼈고 큰 키의 거인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실제 이렇게 삼손이라는 기독교 영화도 보면은 삼손을 거인처럼 이렇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예 덩치가 큰 인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삼손이 체격이 큰 자가 아니에요. 삼손은 덩치가 큰 자가 아니에요. 삼손은 근육이 많고 람보 같은 근육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그의 키와 근육과 체격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아이라도 장수가 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자라도 사자를 찢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삼손이 뭐 힘이 막 세서 보통 다른 아이들과 달랐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나시린이야. 그냥 포도주와 독주를 안 먹고 부정한 거 손 안 대고 성장했어. 그런데 이렇게 딥나에 내려가서 포도원을 거닐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을 수 있는 힘이 삼손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삼손의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힘이고 예수님의 권세와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알아야죠. 어린이들, 머리카락.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 삼손이 갑자기 힘을 잃어버렸어.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이죠. 모든 힘은 여호와의 영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기생의 품에 안겼다가 그 비밀을 알려주니까 결국 여호와의 영이 그를 잠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머리를 깎이고 힘을 쓰지 못하고 눈알이 뽑히고 그 비참함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나 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그랬더니 다시 여호와의 영이 권세로 임하니까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3,000명이 넘는 사람을 그가 죽으면서 다 복수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 나이와 키와 근육과 체격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아이라도 장수가 되고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면 여인이라도 사자를 찢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힘이고 예수님의 권세와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잘못 배우면은 그 머리를 자르면 안 돼. 머리 잘라서 삼손이 힘이 없어진 거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삼손은 사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힘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강력한 영이 임하면 사자와 들소와 코끼리도 강아지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바로 삼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권세와 힘을 자신의 몸으로 미리 체험하고 경험한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권능과 권세를 경험하고 느낀 자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삼손의 큰 복은 힘이 아니라 메시아의 권능에 대한 예표적인 경험이고 느낌인 것입니다. 신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것을 경험한 자가 바로 축복받은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미리 먼저 와서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빛나는 인생을 살았고 믿음의 영웅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요셉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미리 예표한 인물. 모세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생애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많은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나약한 종교라고 여깁니다. 기독교인들을 현실이 무서워 도피하는 자들이라고, 연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힘 있는, 권세 있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합시다. 기독교는 가장 강한 종교입니다. 시작. 기독교는 가장 강한 종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권세로 인생을 담대히 사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최강의 로마도 굴복시켜서 결국 기독교 국가로 만든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도들을 일주일 만에 수십만 명을 칼로 죽입니다. 수십만 명을 또 수만 명을 화형으로 죽여요. 불이 태워서.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서 또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로 그 로마 황제에게서 죽음의 잔인한 칼을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화형 제도를 없애십니다. 종래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면 로마 교황도 결국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BC 313년 결국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바꿔지잖아요. 300년 전에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로 중국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공산국가에서 지금은 미국을 능가하는 기독교 최대 신자의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한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1억 명의 기독교인을 가진 나라가 없어. 미국을 능가해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물론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억의 인구 가운데 1억이라는 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러나 중국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권세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거절하고 외면하면 결국 거친 입만 갖고 있으면서 가장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눈꼬리만 사나운 표정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가장 겁 많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겁 많은 개가 잘 져요? 겁 없는 개가 잘 져요? 개는 겁이 나면 짖는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거. 왜 겁이 나니까 자기가 무서우니까 내게 오지 말라고 무서워 짖는 거야. 그 개가 물려고 짖는 게 아니라 겁 많은 개가 가장 많이 짖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날마다 살아갈 세상이 무서워서 늘 입을 뒤집어 쓰고 한숨 짓고 울어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권세를 맛보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삼손처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처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를 갈기갈기 종이처럼 찢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권세 있게 세상을 담대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성도는 자신의 권세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큰 권세가 있는 자도 아닙니다. 성도는 나약하고 성도는 힘이 없고 성도는 때로 싸울 줄도 잘 몰라요. 성도는 예수님처럼 때때로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자신에게는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변호받는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나약하고 힘이 없고 오해를 받고 애매하게 모함을 받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큰 권세의 날개를 활짝 펴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애매하게 욕을 먹으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권세로 결국 욕한 자의 인생이 더 비참해지고 욕먹고 당하도록 반드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가 무기력하게 비난과 비판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권세로 그 비방과 비판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 비난이 말한 자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성도가 미련하게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따뜻한 밥과 따스한 잠자리를 쉬지 않고 계속 공급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대상으로 사기친 인간은 그 돈을 가슴에 품고도 큰 병에 걸려서 그 돈을 마음대 써보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맛있는 밥을 삼키지도 못하고 수면제와 진통제 없이는 잠을 청할 수도 없고 가시반을 침대에 눕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해 주십니다. 성도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보같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연약한 자신의 권세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어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며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권세의 날개 아래로 다 모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자신의 권세를 다 나눠주십니다. 삼손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큰 수사자를 단번에 헝겊처럼 찢어버렸습니다. 삼손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어 세상에서 큰 권세자처럼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준 권세로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떠돌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준 권세로 하천한 그런 직임에 있던 다윗은 천한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단히 자신의 권세를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나그네같이 약하고 목동처럼 비천해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자신의 무한한 권세를 나누어 주기 원하시고 세상의 나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로 든든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의 두께와 강도를 안다면 바로 자신을 보호해 주는 인생 갑옷의 강도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의 크기와 높이를 안다면 바로 자신을 세상에서 보호해 주는 산성의 크기와 높이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산성에 내가 피신해 있다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잖아요. 왜? 이 견고한 산성이 나를 지킬 줄 아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힘있는 자는 바로 이 권세 있는 산성에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크기는 우주보다 크고 예수님의 권세의 크기는 하늘을 능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자는 자신의 힘과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힘과 권세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크고 높은 성 안에 사는 것처럼 안전함을 느끼고 강하고 튼튼한 갑옷을 입고 전투하는 용사처럼 두려움이 없고 쫓기지 않으며 담대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성도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편안한 인생을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면 인생을 살면서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날마다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누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아도 늘 두려워하며 불안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권세를 구약과 신약에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전쟁터에 살아도 든든하고 성경을 읽으면 적들에게 둘러싸여도 편안히 눕고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는 자는 인생에 위기가 없어도 세상이 무서워 떨고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사납고 가장 비판적인 속 좁은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권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도 가장 여유 있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남을 잘 배려하는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발견한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자들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날마다 성경에서 읽고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권세를 날마다 예수의 성에서 안연히 살며 예수의 갑옷으로 보호받으며 세상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지 두 부류의 인간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늘 비굴하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십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